네가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보라 그러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이러면서 그것을 본 베드로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죠. 아연실색해버린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저것밖에 안 됐다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를 피해서 나오는데 그 장면에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다른 여종에게 2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어떤 사람이 네 말투가 지금 예수님과 같은 물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저주하고 맹세하여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때 딱 닭이 울고 이 베드로는 자신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현장에 가서 어떤 분에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이번 주에도 예배를 드리셨을 건데 이번 주 드리신 예배에 은혜 받은 말씀 좀 나눠주세요 이러니까 이번 주에 교회를 못 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제목은 산소망이었는데 이 베드로 얘기를 좀 쭉 이렇게 쭉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 베드로 얘기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이게 산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시면서 막 울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울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키는 그 장면에서 울으신 걸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은혜가 되셨나 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회복시키셨을 때 이제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육신적인 동기들, 육신적인 소망들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1장에서는 금보다도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2장에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그 아름다운 덕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에서는 너희에게 그 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부터 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에게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죽어질 소망, 썩은 소망이 아닌 산 소망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경 말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신학적으로 이게 되게 어렵기도 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셨을 거예요. 18절 말씀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하는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육체로도 부활을 하셨는데 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을까라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육체로 부활을 못하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 어떤 일에 대해서는 육체로 가진 그 생명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는 그 영의 세계를 이루셨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또한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아주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00%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얘기인지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또한 이렇게 주석서를 찾아보고 이래도 참 어렵게 말을 많이 해놨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부분들도 어려워하죠. 베드로가 참 단순한 사람이었는데 간혹가다 이렇게 또 베드로후서 말씀에서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놓습니다. 뭐 이런 성경은 또 에녹서를 이 베드로가 읽으면서 좀 영향을 받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데 20절 말씀에 보면 더 난해해져요.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쉽게 흔히 이런 난해한 질문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은 예전에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럼 구원의 기회가 아예 없는 거냐? 그런 질문을 당할 때 우리 되게 난처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역사 중에서도 아주 훌륭한 사람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사람들, 너무나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지옥 갔다 그러면은 우리는 돌 던질 듯이 달겨들려고도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설명을 해줘야 됩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한번 듣고 나서도 또 헷갈리는 부분들이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속에 매여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는 반드시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했대요.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 시대 때 그 수많은 심판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매여 있어서 그 옛날이 엄청나게 오래전이다. 최소한 6,000년 전이거든. 최소한 한 5,000년 전이거든. 그러나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부분이 시간이 하나님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간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지 시간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저 과거의 일인데 하나님께는 지금 현재의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여러분 빛의 세계로 가면은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여러분?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 또한 1초라는 그 시간 또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빛의 속도로 갈 수만 있다면 사실은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밝혀놓은 논리와 사실에 의하면은 빛의 속도로 가면은 시간이 사라진다라고 해요.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물질이 질량을 가진 것으로는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은 시간이 정지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은 지금 이 지구에서부터 500광년 떨어진 그 별에 우리가 지금 가서 이 지구를 바라본다면은 시간은 멈춘 상태고 500년 거리로 우리가 가서 보면은 500년 전에 태조 이성계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고 있나요? 무슨 말인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빛의 속도 속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멈춰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흘러가잖아요. 그리고 이 빛에 의해서 우리 시상에 맺힌 것만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다 하나님 한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과거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안 되실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눈치챌 수 있겠죠. 그 정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은요.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물은 죽음을 나타낸다고 말했어요. 저주를 나타낸다고 말했습니다. 세례라고 말했는데 곧 죽고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근데 이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세례를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세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육신적으로 절대로 뭐 이렇게 죄지면 안 돼.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죄인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16절부터 이렇게 13절부터 쭉 내려오는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오늘 설교가 조금 난해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려운 부분들은 그냥 그런 것이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질 소망에서 산 소망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생각과 어떤 관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조금 더 선하게 만들고 착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보통 많은 교인들의 성도들의 생각이고 고정관념이에요. 그게 세상적인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세상의 가치관으로 인해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가 복받을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척 스미스 목사님, 갈보리 채플의 그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은혜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목사님 또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뭐 수련회 같은 데 가고 이러면 늘 그런 서약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나의 행실을 선하게 하겠다. 어떤 악한 행동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서약과 어떤 그런 약속과 다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많이 행동을 하면서 그분의 생각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 선행을 드리고 내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조금 의롭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웬걸 그렇게 다짐을 아무리 해도 그 다짐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늘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해서 지켰는데도 오히려 그 약속들을 나보다 더 안 지킨 사람들이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을 경험하면서 막 배반감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목사로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자기가 좀 소유해 보려고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막 금식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 금식 기도를 하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해내면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능력들을 주셔서 내가 설교할 때 막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변화되고 막 그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될 것을 꿈꾸면서 많이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진짜 자신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설교를 하는데, 웬걸 오히려 자기 자신이 너무나 배가 고프고 육신적으로 약해져가지고 설교를 논리 있게 하지도 못하고 뭔 말을 하는지도 자기도 모르고 성도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도 막 쿨쿨 자고 뭐 코까지 골면서 막 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얼마나 낙심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로마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그 로마서를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 로마서를 설교하는 것 자체도 이 로마서를 설교하면서 많은 교회들이 은혜 받고 부흥했다라는 것을 동기로 붙잡고 이제 로마서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로마서를 공부하는 중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새롭게 깨달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을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는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동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의 가장 큰 교회를 하게 되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그분의 책을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많은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나는 저 불신자 친구들보다 많이 죄를 짓지 않았잖아요. 제가 축복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더 선하니까. 저 친구들은 주일날도 막 술 마시고 좋은 걸 즐기러 가는데 나는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고 와서 주일날도 많이 놀지 못하고 뭐 그렇게 타락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나는 축복받을 거야. 나는 더 공부도 더 잘할 수 있게 될 거고 좋은 대학교도 갈 거고 뭐 결혼도 더 잘 될 거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근데 웬걸 오히려 불신자 친구들은 더 좋은 직장도 가고 더 좋은 대학교도 가고 결혼도 나보다 더 빨리 해가지고 처자식도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결혼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거기에다가 목사가 되겠다고 주의 종의 길을 왔는데 너무 안 돼요.